생명 되시고 기쁨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소망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일을 내려놓은 지 오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은 충분하고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시간시간 깨닫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불러 예배하게 하신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도 허락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적용한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의 비밀은 결단하여 빛 되신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의 비밀은 결단하여 빛 되신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암송하고 전도할 때는 필히 사용하는 12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과 13절 그 중심에 있죠. 그게 보면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이 뭐냐?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입술로 말하고 뭐 암송도 하고 전도하는데 사용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간 1학년 때가 1973년 그 해에 이제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가 열렸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 학생으로 그 상담하는 상담 훈련을 제가 이제 내비게이터 리더들이 와서 그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를 위한 상담자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제가 종종 간증하는 대로 그 1학년 때 믿음의 큰 그 시험이 들어와서 믿음이 굉장한 홍역을 치르고 그 다음 해 이제 군대를 갔고 군대를 가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았었는데 겉으로 보면 군종사병이고 전도사고 모범인데 제 마음은 가시밭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까지도 안 믿어졌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간 지 1년 된 다음에 1975년 5월 10일 날 저 남산에 있는 미 8군 종교 수양관 테니스 코트장에서 아침 7시 30분 혼자 우두커니 서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도 크고 확실한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없는 사람이고 좀 이렇게 좀 경계하는 사람인데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종아, 너는 나를 영접한 일이 없다. 너무 놀라운 얘기였어요.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그걸 내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안 됐는데 그 분위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 음성의 분위기는 내가 지금 그 예수를 소리를 내어서 영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순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냥 뭐 평소 내가 하던 식으로 딴지를 걸어서는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마치 군인이니까 또박또박 아무도 안 듣는데 소리를 내어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 순간 진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몸이 막 흔들리고 떨리고,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그걸 단박에 느끼면서 내가 숙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지금 의식 없이 하여튼 어떻게 해서 숙소까지 가서 문을 닫고 주여 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정신이 차려지는 데까지가 12시 30분까지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경험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아닌데, 그때 저는 한 2년 동안 심하게 몸살을 앓던 신앙 문제가 순간에 해결되는 그런 체험이 있었고, 저는 그때 그 체험 이후로 지금까지 그 전에 제가 가졌던 주님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단 1초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딴지를 걸듯 하신 음성이 영접이었어요. 영접. 넌 나를 영접한 적이 없다. 아니, 내가 믿는 믿음 좋은 어머님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부터 기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뭐 속이 어떻든 겉으로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신학교도 갔고, 그리고 지금은 뭐 좋든 싫든 내가 군종사병이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그게 어안이 벙벙한 얘기인데, 워낙 그때 그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어떻든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너는 문제가 하나 해결이 안 돼 있다. 그것은 너가 그냥 이해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준 체험도 너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기도 응답도 받았겠지만은 너에게 이게 정확하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도 영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영접한다는 것이 도대체 다른 건가? 다르다면 어느 정도 다른 건가? 어떻게 해야 영접하는 것인가? 아마 이 중에 가장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 영접이라는 단어에 많이 꽂혀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벨 소리를 못 들어서 아내가 깨워서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요즘 그런 일이 한 번씩 생기네요. 그래서 묵상할 시간이 없어서 차 타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묵상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영접. 오늘 말씀이 그 영접이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등장하기 전에 그 요한복음 1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곧 빛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영접과 빛은 앞에 있는 말씀, 생명, 빛, 이 세 가지는 그 영접의 대상에 대한 그 영접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단어가 된다. 그런 생각이 아침에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생명이시고, 그리고 빛이시다. 특별히 이 빛이라는 말씀을 한참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빛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나 세상은 알아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마치 우리가 한낮인데도 그 암막 커튼을 딱 치면 빛이 사라지죠. 그리고 아주 깜깜합니다. 바깥이 낮인지 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 우리가 휘장을 젖혔을 때 바로 그 안과 밖이, 어두움과 빛이 있는 곳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휘장을 젖힐 때까지는 못 느낀다고요. 우리가 그것을 닫아 놓은 채 만일에 하루 이틀 3일 있다면 거기는 언제나 낮과 밤이 교차되는 바깥과 상관없이 거기는 항상 어두움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암막 커튼처럼 휘장을 젖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세계는 어두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휘장을 젖히고 어둠의 세계에 빛이 들어오시게 하는데, 문제는 그 휘장이 안에 쳐져 있다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한 대낮처럼 밝은 빛으로 우리 앞에 계셔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암만 두들기고 계셔도, 그분이 빛이셔도 나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고 내 스스로도 빛이 있다는 사실과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에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이 생각하고 있는, 그냥 생각도 어두움이고 환경도 어두움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이란 단어 앞에 있는 이 세 단어가 없이는 영접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리고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 서 계시지만 내가 암막 커튼을 젖히기 전까지는, 그래서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기까지는 나는 여전히 어둠이죠. 여기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시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셔도 우리 삶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접하기 전까지는. 제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런 답답함으로 하신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5만 가지를 다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함께 있고 나도 저들과 동일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살고 있어도 사실은 아닐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도 영접이란 그런 것이다. 너의 세계는 어둡게 어두운 어둠인데 내가 아무리 빛이어도 네가 이제 문을 열어젖히고 나를 맞아 드려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영접이라는 말보다도 더 위대한 말이 없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의 변화와 어둠이었던 내 삶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바뀌는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어주짬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영접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바뀌고 내 신분이 바뀐다니 말이 되냐. 그래서 그 말 자체를 혐오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기도 한마디
질문 한마디로 된다는 것은 갈롱 뜨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흥 강사는 잘 모셔야 되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늘 가르칠 때 영접 기도는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체험이 1975년 5월 10일 날 있었으니까 어떻든 중요하다. 마치 이것은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하고 똑같다. 일단 이건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무슨 이유가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 강조를 하는 것이 옳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는 뭐 그래야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거라면 그건 갈롱 뜨는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제가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뭐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제 입장은 그렇고 오늘 성경의 입장도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영접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아침에 그 생각 잠깐 났어요. 제 아들, 둘째 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날짜를 받아놓고 이제 제 기억에 한 열흘 전에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준비를 하는데 그때 신부될 처녀도 군산에서 올라와서 우리 집에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열심히 뭘 이렇게 준비해요. 근데 뭘 하냐 그랬더니 프로포즈 준비한대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프로포즈 준비하는 막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그 프로포즈를 받을 신부될 며느리도 같이 만들고 있어요. 뭐 이진이는 뭐 민주를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한다. 이런 막 이게 피켓을 만들고 있어요. 민주는 이진을 사랑한다. 그래서 결혼한다. 뭐 이거 피켓을 만들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나는 무슨 결혼하러 와가지고 날짜 받아놓고 내일 모레 결혼할 건데 지금 프로포즈를 하냐. 프로포즈 된 거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웃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는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피켓. 그건 내가 제일 혐오하는 말인데 너 뭐 어떻게 목사 아들이 그런 말을 만들고 있냐.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3층의 목양실로 이 두 사람을 데려가서 제가 2시간짜리 결혼학교를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가 줄에 안 서니까 아들 결혼 줄에 안 서니까 내가 결혼학교 한다는 생각을 안 했다가 그걸 보고 성질 나가지고 데려가서 앉혀놓고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그러면 어느 날 사랑 안 하는 날 부부 싸움하면 이혼할 거냐? 내가 이제 그러면서 따지듯이 말하고는 그들에게 이제 결혼학교를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혼하기로 수천 번 약속하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두 사람이 와서 이제 결혼식을 앞에 둔 처지에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에서 무슨 프로포즈를 하냐고요. 그 끝난 건데 뭐 지금 하냐 그랬는데 그래도 정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평생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래서 잘했냐 그랬더니 신부가 울었대요. 그러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정도는 확실한 거래요. 그래서 제가 참 별난 세상이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워하던 우리 시대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앙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주님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영접했다고 말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주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누군가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줘야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거죠.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가 영접하는 결단 하나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영접이 내 인생을 바꾸었고 이 영접이 나를 이렇게 밝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접 때문에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영접의 열매는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화요일이면 10시 30분에 중보 기도회가 열립니다. 요즘엔 이제 여성들만 모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귀한 기도회입니다. 어쩌면 그 기도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가 그 기도회를 생각하면 항상 밥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마워요. 어떤 분은 사업장 문을 닫고 와서 기도를 하고 가서 사업장 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 중보 기도회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휘감아 역사하심을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도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라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이들이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한날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한 자들로 살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빛 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